로마서 2장 1절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남을 판단하는 상대적 판단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판단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악간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2절 말씀의 끄트머리에 나와 있죠. 남을 그에 비하여서 1절에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여태까지 메시지 들어왔죠.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여러분들은 살아갈 때, 예수 믿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 예수 믿는 것 같은 얘기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도덕적인 교훈으로 바꿀 때 조심하셔야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의 입술 속에는 언제나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말을 입에다 항상 담아야 해요. 그렇지 않냐고 여러분이 판단을 해버리면은 그 판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옥을 이 영혼의 감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얽히는 거죠. 아까 오전 예배 때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심을 하는 것은 내가 인지적으로 조작을 해서 내가 내 지혜대로 생각해 보니까 근심되고, 내 명철대로 생각해 보니까 근심이 되고 염려와 걱정을 내가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만들어서 어떻게 돼요? 오늘 1절 말씀에 네가 너를 정죄하는 거 아니냐? 응? 네가 너를 정죄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만들어 가지고, 네가 걱정하고, 네가 만들어 가지고, 네가 염려하고, 네가 만들어 가지고 네 감옥, 영혼의 감옥을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예?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가 나타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에 관하여서 내가 내어 맡기게 되면 일을 행하시고 지어서 성취하실 것을 믿어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시니까 세례 요한과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 기질이 굉장히 올곧은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리고 성질이 급한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성질이 급한 만큼 무엇을 하느냐면 자기의 생각대로 예단을 내리는, 이게 단정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단정 짓는 사고가 얼마나 많이 발달되어 있는지는 여러분 자신이 알 거예요. 딱 단정을 짓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평생에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에 대한 단죄를 짓다가 그냥 세월 낭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좀 무식한 사람인 겁니다. 예? 이게 무식한 거예요. 충청도 사람,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을 나누어 가지고 단정을 짓고 예단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하더라. 그것을 보고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집단 무의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집단 무의식. 예? 이 집단 무의식은 경상도 사람은 이렇다더라, 충청도 사람은 이렇다더라, 전라도 사람은 이렇다더라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집단 무의식이거든요. 이와 같은 집단 무의식이 이 인간의 마음속에 이게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유, 전라도 사람은 그렇더구만. 경상도 사람은 그렇대. 여러분들이 대선을 앞에 놔두면 분명히 이 망령이 살아납니다. 이 망령이 살아나요. 예? 이 집단 무의식에 속한 이와 같은 망령이 살아나가지고 분명히 이용 아래 들을 것입니다. 그만큼
민주화가 이렇게 된 이 의식이 성숙해 나가면은 이 성숙해 나간 것 속에서 감히 누가 전라도 사람이 어떠며 경상도 사람이 어떠며 충청도 사람이 어떻다라 이런 말들을 감히 내뱉을 수가 없는데, 이것이 성숙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남이가 해버리면 경상도 사람들이 뭉쳐버려가지고 대선에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이 성숙하잖아요. 이 성숙해지면은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말을 던지는 사람들에 대한 놀라운 반감이 있어가지고 표가 달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이와 같은 지역의 지역 성향을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했는지 성숙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참 알 길이 없습니다. 이번 대선이 흥미로운 까닭은 지금 외국의 언론들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라고 이제는 후보가 확정이 되면 분명히 외국의 언론 가운데 지금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신 독재자의 딸이 지금 후보로 나서려고 그런다. 그런 것에 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이해의 폭을 넓혀가면서 공평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당 안에서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을 형성을 해서 후보가 되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이와 같은 연결고리를 벗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정치적인 논단과 판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후보의, 그 당의 후보가 되는 사람의 보좌관 가운데 한 사람이 턱 들어와서 던진 말이 있습니다. 그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을 아주 나름대로 지혜를 써서 딱 던진 말이 있습니다. 5.16 혁명은 5.16 쿠데타는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이다. 해석을 딱 합니다. 분명히 5.16 쿠데타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혁명이지 쿠데타가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관해서 이제 날카로운 그 혀들을 가진 논객들이 이제 딱 이제 정확하게 그와 같은 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표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정치적인 두뇌가 아주 커다랗죠. 이게 굉장히 많이 차지하죠. 인간이 정치를 주물럭거릴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숱한 논란과 숱한 논쟁과 숱한 정치적 토론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때로 합의점을 구축하기도 하고 때로 빗나가기도 하고 또 나뉘어지기도 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때에 항상 아셔야 할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명철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죄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예. 내가 판단하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해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근심과 염려와 걱정거리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게 되면은 그 부담이 여러분에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홍해 바다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명철과 자기의 지혜와 판단으로 홍해 바다와 애굽의 바로가 왕이 쫓아오는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버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이 죽고 싶은 생각으로 자기 자신이 정죄하게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임해랑이 돼가지고 자기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요 꼴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하십시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판단을 하고 여러분이 지혜와 여러분의 명철을 가지고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 남는 건 뭐예요? 자기 신세 한탄밖에 더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와 같은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 있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것을 바꿔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모두를 이 마음속에 있는 생각에 이것을 바꿔줘야 하거든요. 간단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걸로 끝나면은 안 되죠. 마약이죠. 마약과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마음의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그 다음에 가사가 뭐예요?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렇게 바꾸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이 생각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의 중심을 이게 바꾸는 것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팔자를 바꾼다라고 말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이것을 바꾸면은 부정적 사고방식에서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바꾼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와 같은 할-것-없는 세상 철학에 속한 사고방식에 속한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때문에 바꾸어지느냐 하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질문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긴 믿거든요. 근데 내가 이 사고방식을 전환을 안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저는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부정적 사고에서 긍정적 사고로, 적극적 사고로, 부정적 사고에서 긍정적 사고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것은 긍정 마인드라고 해가지고 자기 자신 속에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니, 이 사람은 지금 마인드만 바꾸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러면은 팔자가 안 바뀌어요. 신세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럼 바꾸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 속에 고난과 시련을 닥쳤을 때 내 속에 근심과 무거운 짐이 내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잖아. 이 들어와 있는 것을 처리를 하지 않으면은 결단코 그 부정적인 마인드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입술만 바꾸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반드시 바꾸려면 중심에 들어와 있는 내 마음속에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려면은 이 두려움과 한숨 섞인 이와 같은 근심과 염려를 주 앞에서 이게 내어놓아야 해요. 주님, 저 이런 일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저 이것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생겨요. 이런 불안이 생겨요. 이럴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은 지금 저희가 1층에 살기 때문에 1층에는 2층에는 그렇게 되지 않지만 1층에는 쇠창살로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놨어요. 안전장치를 이렇게 해놓고 창문이 안에 있죠. 이중창이 있죠. 그랬는데도 계속해서 저기서 뭐가 넘어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은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서 넘어올 도둑도 없고, 그런데 신문 뉴스에는 뭐가 왔다 갔다 하느냐면은 노인 혼자 사는 집에 강도가 들어와 가지고 묶어놓고 물건을 뺏어갔다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보도가 돼요. 이렇게. 그 보도가 되면은 그것을 감정이입을 시킵니다. 자기 자신 속에. 내 어머님 속에 감정이입을 시켜가지고 저 집에도 저랬대더라. 그러니까 나도 노인인데 저 쇠창살 문을 끊고 열고서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냐라는 그 두려움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처럼 쉽게 뉴스에서 나와 있는 그 공포와 두려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마음의 법칙을 빨리빨리 알아야 해요. 우리가 여기 이 교회를 먼 데서부터 이처럼 와가지고 메시지를 듣고 가야 할 이유가 뭐냐면 이런 내용을 누군가가 마음의 속도에 대해서도 가르쳐주는 사람이었고 이 마음의 속도에다가 어떻게 진리를 적용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적용하며 믿음의 말씀을 적용하여서 내 사고 체계를 바꿀 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를 바꾸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복음안에 들어있는데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멀리서부터 와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내 어머님은 그처럼 쉽게도 뉴스에서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자기 자신에게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느냐의 말이에요. 그러면 내 어머님은 20층 정도 사시면은 도둑에 대한 근심이 없을까요? 두려움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20층에 살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어떤 뉴스를 보니까 도둑놈이 배관을 타고 올라와가지고 훔쳐갔대더라. 그러면은 이 높은 데도 올라온다는 얘기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도둑놈이 또 문을 이렇게 택배기사를 가정을 해가지고 택배기사로 가정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을 열게 하고 난 다음에 홀로 있는 노인을 묶어놓고 그 다음에 재물을 가져가고 도망갔다더라. 그런 뉴스를 들으면 곧바로 자기 것이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마음속에서 그와 같은 불길한 사건과 불안한 사건들이
내 마음속에 그처럼 휙 이렇게 빠른 속도로 들어오느냐, 그걸 마음의 속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뜻을 잘 알아요. 왜 이렇게 마음의 속도로 빨리 들어오느냐? 그 까닭은 내 어머님 속에 근본적으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어머님 속에 근본적으로 두려움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올라오다 떨어져 죽지 한다든지, 아니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뭘 두려울 게 있어? 그러면 돼요. 예, 그러면 되는데,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뭐가 두려워? 라고 말하면서도 그 마음의 심층, 그 심층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그 두려움과 불안함과 불길함으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이와 같은 과거의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속 깊은 데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완전히 풀어서 헤쳐가지고 박살을 내버리지 않는 한 뉴스는 여전히 도둑놈들, 강도들 여전히 있는 것이고, 쇠창살문에 1층에 있어도 고만이고 3층에 있어도 고만이고 18층, 20층, 45층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서 벼락 맞아서 그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속에 끊임없이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지금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보다도 무엇을 바꿔야 하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와 같은 공포와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빨리 찾아내야 해요.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가 있으면 두려움과 불길함이 있는 건 알잖아. 이것을 가지고 주님, 제가 이러한 때는 이런 불길함과 두려움 속에 휩싸이는 것이 바로 저입니다. 예, 저인데 이것을 주 앞에서 내어놓습니다. 이래서 두렵습니다. 이럴까봐 공포가 있습니다. 이럴까봐 불길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가득합니다. 이것을 다 주 앞에서 솔직하게 자백하고 시인하고 내어놓고 주의 보혈로서 그 생각과 두려움을 다 씻되, 반드시 기억할 것은 눈을 감으면 도둑놈이 쇠창살을 뚫고서 몰래 들어와 가지고 나를 묻고 집안에 있는 것을 가져갈 것이다, 어쩌다, 이런 생각하는 바가 여기에 그림이 있어요. 두려움에 대한 이와 같은 그림이 있다고, 환상이 있다고. 이거 공상이 있고 망상이 있거든요. 이것을 결단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러이러한 생각이 들어가 가지고요, 이렇게 문을 따고 들어와 가지고 이럴까봐, 아니면 구체적으로 저 문 따고 들어올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망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저 문 따고 들어올 것 같아, 저기로도 들어올 것 같아, 여기로도 들어올 것 같다라는, 이게 거짓 망상이거든요. 두려움과 불길함이 만들어내는 거짓 망상이라, 이것을 있는 그대로 주 앞에서 자백하고 고백을 해줘야 해요. 그러면 왜 목사님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내 망상 속에서 이미 불길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그것을 그려내고 있었기 때문에, 내 망상 속에서 그렇게 그려냈다면은 마귀는 반드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언젠가 도둑놈이 저쪽으로 들어올 것 같다라는 생각 속에 들어오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저기에서 불날 것 같아, 그러잖아요. 이 마귀란 놈이 자칫 잘못하면 내 눈이 어둡고 영이 흐릴 때에 턱 불이 나게 만들어서 저쪽에서 불날 것 같더니 저쪽에서 진짜 불났네, 이것이 되게 만들 가능성이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의 망상을 이 두뇌 속에서, 불길함과 두려움 속에서 있는 이런 것들을 전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전체를 내어놓고 씻어내야만이 이 두뇌가 점없이 흠없이 깨끗하게 주의 보혈로서 씻겨서 뭐가 되느냐면 정한 마음이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 두뇌가 깨끗해야 할 게 아니야. 이 두뇌가 깨끗해진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 깨끗해지면은 이제 내 속에 주를 믿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그걸 이끌어서 시편 51편 말씀에 정직한 영이 내 안에서 새롭게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전날의 불길함과 두려움은 뭐냐? 망상이었었어요. 거짓이었었어요. 근데 거짓을 믿는 것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거야. 불날까봐 두렵지, 도둑놈들 올까봐 두렵지, 뭐 할까봐 두렵지, 자식들이 자동차 몰고 갈다가 사고 날까봐 두렵지, 비 오는 날 미끄러질까봐 두렵지, 나가다가 어디에 걸려서 넘어질까 두렵지. 전체가 다 이 불길한 것들로 머릿속에 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주여 믿습니다, 이것만 한다 그러면 절단코 성령님은 내부적으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아셔야 해요. 반드시 구체적으로 여러분 속에서 이처럼 이와 같은 망상을, 거짓된 망상을 전부 다, 불길하고 두려운 망상을 전부 다 내어놓고 다 예수님 앞에서 다 자백하고 고백해서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그렇게 해줘야만이
이 여러분의 정한 마음이 되고 정직한 판단이 서지게 되어서 도대체 왜 이걸 자꾸 하려고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상상과 여러분의 이 생각 속에 성령님이 꿈도 주시고 환상도 주고 싶어요. 근데 망상이 가득 차 있어. 이 망상이, 거짓 망상이. 불길함과 두려움으로 이럴까봐 두렵고 저럴까봐 염려스럽고 이럴까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게 안 되는 거라. 이게 왜? 머리가 너무나 복잡하게, 근심으로 복잡해지, 염려로 복잡해지, 쓸데없는 걱정으로 그냥 복잡해져 가지고 있지. 더군다나 이 머릿속에 불길함과 두려움이 가득 채워져 있으니 이 속에 성령님이 나타내실 환상이 없어요. 꿈을 꿔도 꼭 무슨 꿈을 꾸느냐? 불길한 꿈만 입다 대고 꾸고 앉아있으니 무슨 성령께서 꿈을 주시겠어요? 줄만한 여유 공간이 없네요. 여유 공간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를 잘 들으면서 여러분의 판단 속에 여러분이 살지 말고 그 판단 속에서 내일 일은 잘 모르지만 항상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 하나님, 제가 이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일에 있어서 제가 두려운 게 많아요. 이런 일에 있어서 어려운 게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 일함에 있어서 주님을 경외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러면 주님이 앞서가시옵소서. 주님이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나를 완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기 우리 시애틀에서 온 자매는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 이제 영어 선생님이십니다. 예. 영어 선생님인데 이 영어를 자기가 한국말을 완벽하게는 다 모른단 말이에요. 특별히 한자가 섞여진 말은 잘 몰라요. 모르는데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내가 혹시나 말을 못 알아들어서 창피함을 당하면 어떨까? 아니면 내가 말을 하긴 했는데 이때 말하고 지금 한국에서 쓰는 말하고 달라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라 가지고 이것이 의사소통이 안 되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 있을 때 가르치는 건 따로 가르치는 것이고 내가 주 앞에서 소득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 11조 드리면 되고 감사한금 드리면 되고 하나님 내가 일하는 건 일하는 것이고 주님 받으실 건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마음 속에서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할 수 있는 분이시고 나를 완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경외하여서 믿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요 한국말도 서툴고요 듣는 것도 서툽니다. 그런데 나를 완전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한날의 생활 속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자 원하고 아니면 아이들이 질문을 할 때 제가 한자가 섞인 것도 능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를 완전케 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라고 주를 믿고 경외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마음 중심 속에서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제 김치 담그시는 분도 있잖아요. 주님 제가 원래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주님하고 얘기해도 주님 제가 원래 김치 잘 담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잘 담는다고 했다가 큰 코 다친 적이 있었거든요.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예. 그러면 우리 주님이 마음속에서 그러실 거예요. 내가 너 재능 좋은 거 잘한다. 근데 제가 큰 코 다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제가 주님을 의존하여서 김치를 담그고자 원하는데 이 다대기를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해야 하는데요. 이 모든 김치 전 과정 속에서 주님이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재능을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하는 것하고 일상적인 데는 잘 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가지고 날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거 가르칠 때는 딱 걸어버립니다. 락을 딱 걸어가지고 나름대로 다대기도 양념도 다 들어가고 다 완벽해. 근데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맛이 이런 김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까닭은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몇십 년 동안 밥을 해오신 분은 쌀버지 눈찜작 대충 해가지고 딱 집어넣으면 딱 되지 뭘. 잘 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범사에 축복하세요. 범사에 축복하시다가 아무래도 네가 요즘 나에 관해서 무관심한 것 같다. 하나님이 속에서 생각하시면은 이제 딱 걸어가지고 어디 한번 물 네 맘 맞춰서 한번 부어봐라. 네 재능대로 내가 여태까지 축복하고 있었는데 네 멋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하면 되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네 멋대로 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딱 걷어버립니다. 은혜를 거두면은요 내 시건방진 것이 나옵니다. 건방등이야. 밥 이쯤이야 뭐 이렇게 이상해.
전에 안 그랬거든. 겸손한 마음이 있었거든. 근데 그 주님이 내 마음속에 은혜를 딱 걷어버리잖아요. 네 멋대로 하고 싶어 하면 내버려둬. 그냥 이상스럽게 그냥 시건방지 생각이 막 나타나가지고 밥이라면 나 정도는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나타나질 않는가 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큰 코 다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왜 이렇게 밥이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요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테니스를 하잖아요. 목사님들끼리 하는데 웃기는 일이 많아요. 목사님들이라서 더 예민한가 봐요. 주님이 테니스가 목사님이 치니까 더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제 짝을 지어서 복식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저쪽에서 먼저 건방진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이거 6대4 하면 끝나겠구만. 이제 6대4, 그러니까 자기네가 6이고 우리는 4 해가지고 얕잡아보고 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거 이상해요. 4대6으로 칩니다. 그 집이 참 민감하게 반응을 해. 예?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이 은혜를, 내 마음속에서 은혜를 이렇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실 때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요. 그래서 내 기질이 내게 베푸신 은혜보다 그 함부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은혜를 딱 거두시잖아요. 그러면 내 멋대로가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데 나는 겸손하고 싶어도 겸손이 안 됩니다. 와, 무서워요. 무서울 정도로 기질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속에. 나는 겸손하고 싶어요. 그리고 겸손해지려고 노력을 해도 내 속에서 내가 알아요. 이건 모양 내는 것이다. 이건 진실이 아니다. 그거 압니다. 예. 그래서 모든 거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높아졌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이것이 컨트롤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참 이상해요. 안 되다가 이제 패배를 한번 탁 겪고 큰 코를 다쳐봐야 이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는구나. 그거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 속에서 성령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악간의 판단을 해서 남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판단할 이유가 없거든요. 오직 선악간의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신 걸 믿어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라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에 두려움 가질 이유도 없고 건방질 필요도 없고 교만할 이유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때마다 주신다는데, 뭐 일마다 주신다는데, 그래서 나를 완전케 하실 분은 주님이시라는데. 여기 지압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지압 내가 이전에 배웠었던 재능 가지고 하면 되지 뭐 이러는데, 내가 멋대로 하게 딱 주님이 나의 마음속에 믿음, 은혜를 딱 거두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왜 힘은 자꾸 더 들어가냐? 힘이 들어가잖아요. 힘이 들어가면 상대방이 도리어 내 속에서 더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내 속에서 힘들어서 하면 그래요. 우리 테니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서브 아주 약하게 해주는구만 해가지고 막 힘있게 쳐가지고 확 날려버리려고 하잖아요. 이건 위력도 없고 나가지도 않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고야 편안하게 해가지고 탁 치잖아요. 이것은 내 힘 가지고 치는 게 아니라 이 줄이, 이 테니스의 이 장력이 있거든요. 이 텐션이 있어요. 이 장력이 있는데 이 장력을 따라서 딱 맞아가면서 쫙 날아가요. 뻗어요. 그 힘을 빼는 데만 해도 테니스에서 몇 년간 필요하거든요. 여기 경락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힘 빼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내가 죽으라고 어깨가 아프다. 그 이유가 있지. 내가 힘들어서 하니까 저쪽 방 상대방의 것이 도로 나한테 왔지. 그러니까 내가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 안에서 주님을 믿고 의탁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의탁하냐면 젖된 어린아이가 어미 품 안에 있음 같이 그처럼 주님을 의존해야 해요. 젖된 어린아이는 걔는 옷은 입긴 입었는데 주머니도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도 헤헤헤 웃고 있어. 왜? 엄마가 젖을 다 먹여주고 엄마가 모든 부족한 걸 다 채워주잖아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 어린 것이 무슨 힘이 있어. 젖 먹을 힘만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래가지고 빨고 그냥 그렇게 해서 생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도 다윗은 말에 그 영이 얼마나 낮아지고 훈련을 받았으면은 젖된 어린아이가 어미 품 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안정되고 겸손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주여 그러면 도와주지 아니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주여 하면서도 여전히 내 힘과 이것도 있으면서 주여 그러다가 안 도와줘? 그럼 내가 하지 뭐. 이렇게 된다고. 다윗은 주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자기 자신이 날마다 죽는 삶을 통해 훈련을 통해 연단을 받아가지고 주 앞에 있는데 주님이 안 도와주면 내가 가지고 하지 뭐.
아직도 자아가 펄펄펄펄 살아서 근심하는데도 장성한 자아를 가지고 있고 염려하는데도 장성한 자아를 가지고 있지. 그 다음에 어쩌면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냥 불길한 걸 생각하는 머리가 팍팍팍팍팍 돌아가는지 그처럼 천재일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속도가 빨라. 예단하는 데 빠르고 그 다음에 걱정하는 데 빠르고 염려하는 데 그렇게 빠르니 주께서 가만 내버려둬. 너 큰 코 한번 다쳐서 나한테 무릎 꿇기까지 기다려야겠구나. 큰 코 확 다치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 이유가 뭐냐면요, 주님과 내 마음이 일치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겸손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함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알아서 다 하셔. 이제 일을 하셔. 주님 저 이거 필요하거든요. 주님이 막 일하셔. 주님 막 이렇게 의탁하기 때문에 내가 돕지 않으면 누가 너를 돕겠느냐 생각해가지고 우리를 위하여서 일을 행하시고 지어서까지라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강해요. 내가 여전히 악바리 같아요. 내가 여전히 그냥 끈질겨요. 자아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 야곱을 그냥 한데 환도뼈를 분들어 가지고 말이에요. 절뚝절뚝 거려가지고 주여, 주님께서 하셔야만 합니다. 야곱이는 그냥 20년 만에 만난 형님이 죽이겠다고 그랬을 때 도망갔었잖아요. 근데 그 형과 더불어 만날 때도 여전히 자아가 살아 있어가지고 그 순서를 어레인지라고 이게 배열하는 것 좀 봐. 자기 아내가 넷인데 하나는 하녀들이에요. 하녀들 가운데서도 좀 덜 사랑하는 하녀가 있고 그 자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식들을 제일 앞에 칼 차고 오는 형님 군사들 앞에다 세워. 맞아 죽으려면 빨리 그쪽부터 죽으라고 그러는가 봐. 그렇게 계산하고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둘째 하녀 또 세워. 그 다음에 이제는 정실 부인이 둘 있었는데 라헬과 레아가 있어요. 그런데 레아를 먼저 세워. 그래가지고 첫째 맞아 죽고 둘째 맞아 죽고 세 번째 맞아 죽고는 맨 나중에 라헬을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라 해서 맨 뒤에다 세우고 말이에요. 그렇게 꾀를 쓰고 그 다음에 막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꾀를 써가면서 막 부르짖는 것이죠. 이 꾀를 써가면서 부르짖는 이것 때문에 이 야곱이가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한대뼈를 한대 치니까 얻어맞고 난 다음에 막 항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다 주장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임재하여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선악간에 판단하는 걸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판단이 여러분 속에 있도록. 할렐루야. 그러면 그 근심과 염려의 무게가 하나님께 있어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